오늘 우리는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0편의 우리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또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표대로 본다면 이 시편은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며 드려질 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다, 찬송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생존해 있을 때, 다윗 시절에는, 다윗이 왕으로 재위할 기간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30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먼저 감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끌어냈다 라고 하는 것은, 끌어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게 되면 딜리타니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이 딜리타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그러니까 변형되기 전에 단어를 보게 되면 달라라고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런데 이 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물에서 건져 올리다, 길어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명적인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상태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치명적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므로 다윗이 힘든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를 고치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 와티르파에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와티르파에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와티르파에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인데, 이게 뭐냐면 고치다, 치료하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라는 이야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원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성필아, 너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감기 걸리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잡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육체에 연약함이 오고 병듦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불렀고, 하나님은 그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주성이를 위해서 오늘 또 수술할 텐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하거나 병이 있는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째로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살리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수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흑입니다.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죽음이지요. 그런데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의 죽을 만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말로 따랐던 왕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왕위를 이렇게 뺏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고요. 다윗의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정적들이 정말로 요소요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끌어내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 찬양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 끌어내셨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이러한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질병이 있나요?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끌어내어 주시고 고치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제 6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는 교만했었습니다. 나는 교만했던 자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잘 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잘 되고 있었음을 생각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6절에서 주목할 것은 영원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말한 겁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침탈하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나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이 주의 얼굴에 해당되는 단어가 파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의 단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고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7절에 읽었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굳세게 세우셨으나 주의 얼굴을 가리셨는데 그 얼굴에 은혜를 대입해 보면 주의 은혜를 나에게서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던 그 상황에서 그 은혜를 나에게서 가리셨습니다. 그러자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가려지자마자 나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교만하지 않을 것을,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던 자기 만족에서 살았던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6절의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6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냈지만 이제 8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앞에 다시 납작 엎드립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나의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간혹 우리가 우리들의 잘됨을 어떤 조건들이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현상들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이 30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우리들이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6절의 다윗의 고백과 12절의 다윗의 고백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6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자신이 영혼의 삶 속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하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속하는 자는 나입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아침 또 감사하는 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끌어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수월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